1절부터 14절이 본문입니다. 제목은 교회가 되려면,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최명진 집사님이 목자로 있는 대련 목장에서 후원하기로 한 김대련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일부러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들은 아주 참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중국에서 교회를 세워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 이 관리 집사 사찰을 나이 많은 중국인 교인 한 사람 두었답니다. 근데 이 노인이 얼마나 교회 일을 잘 돌보는지, 정말 그 마음 쓰시는 것이 너무 귀하고, 또 이 가까이 가서 보면 영적인 어떤 파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범상한 분이 아니다 싶어서 물어봤대요. 어르신은 언제 예수를 믿었으며 얼마나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래 물으니까 하는 말이, 내가 예수 믿다가 중국 공산당한테 붙잡혀서 17년을 감옥살이하고 나왔습니다. 17년을 감옥살이하고 나와서 교회 사찰한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너무 훌륭해서, 어르신 내가 올라와서 면합니다 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일어서서 큰 절을 하니까, 이분이 안절부절하면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우리 고향에 가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30년 감옥살이 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다고. 30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하교회로 숨어들었죠. 그래서 지하에서 우리 말하는 가정교회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몰래 예배를 드렸죠. 세월이 한참 들은 다음에 중국이 개방이 되고 종교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나도 되는 때가 돼서 그 숫자를 대략 파악해 보니까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8천만에서 1억이 됐다는 겁니다. 1억.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국이 저렇게 G2로 미국과 버금가는 세계 가장 강력한 국가로 경제적으로 성장해가는 요인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사수한 분들의, 그들의 조국이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지 않았나.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중국을 선교하는 나라로 삼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는 선교 중국이란 말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은밀한 눈으로 볼 것 같으면 중국 교회는 올라가고 한국 교회는 내려가고 있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자, 진정한 교회는 어떤 핍박 앞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생명을 가진 신자, 생명을 가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진정한 신자, 진정한 교회, 가짜가 아닌 진짜 성도, 이름만 교회가 아닌, 무늬만 교회가 아닌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힘을 다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가, 또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는데 바로가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 이 장자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장자재앙을
그들이 맞이하면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은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홍해를 6지까지 건넌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은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 그 산에 갑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세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줍니다. 그 유명한 10계명을 받았고요,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나오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거기서 받게 됩니다. 이제 이걸 받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올라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갑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광야로 집어넣어서 광야에서 약 38년 동안, 그래서 전체적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그 중에서 딱 두 사람,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20세 이상의 장정 중에서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끝까지 모세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 엎드려 죽고 광야에서 자라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애굽해서 시내산 근처 광야, 시내산 근처에 있었던 그 다음에, 출애굽한 그 다음 1년 지난 다음 1월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 히브리 신앙 달력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그 정한 그 날에 지키게 하라. 정한 기일이 언제냐면 곧 첫째 달 1월 14일 밤입니다. 1월 14일 밤 해질 때 이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다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혹시 그때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서 이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음 달 2월 14일 저녁에라도 이 유월절을 꼭 지키라. 그래서 혹시 1월 14일에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2월 14일에 한 번 더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예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13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자,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 백성 중에서 완전히 끊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죄를, 그의 죄를 본인이 담당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유월절을 고의로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부터 제외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교회라, 광야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해서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사람들은 구약 교회의
구약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 구약교회의 이 모든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유월절이 진정한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이 중요합니다. 유월절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따라가 아니하느냐가 그 사람이 진정한 교인이냐 아니냐.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것이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냐 아니냐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척도라는 거예요. 척도. 유월절. 근데 여러분, 이 원리는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약에도 오래 적용이 돼서 이제 신약에도 신약의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신약의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가짜고, 신약의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유월절. 이게 유월절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유월절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일까요? 유월절은 원래 이 유월절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있을 유자 뛰어넘을 월자입니다. 뛰어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뛰어넘는 절기. 여기 있으면 와서 이걸 뛰어넘는 절기단 말이에요. 뛰어넘는 절기. 월남했다, 월북했다, 뭐 월장했다, 그럴 때 쓰는 월자입니다. 이 유월절이 왜 생겼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죠. 무슨 뭐 파리 재앙도 내리고 또 뭐 가축에 그렇게 종기한 종기 재앙도 내리고 흑암전 많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절대로 안 놔주는 거예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준다 해놓고 또 재앙이 끝나면 마음이 바뀌고 또 마음이 바뀌고, 그 9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9번을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한 가지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재앙이죠? 네, 장자. 요 장자들 있습니까? 우리 중에 장자들 조심해야 돼요. 장자들. 네. 장자를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의 장자, 심지어 짐승의 첫 번째 새끼까지 다 죽이는 장자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이 장자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는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이 장자재앙에서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1월 14일 밤에 전부가 자기 집에 다 모여가지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양을 잡아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피를 가지고 양의 집에 문설주, 문기둥, 그 다음에 문 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구워서 쓴 나물로 그것을 그 집안에서 다 먹어라. 서서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가 발린 집은 뛰어넘을 것이다. 그래서 양의 피가 발린 사람은 살고 양의 피가 없는 사람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했어요.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서서 그들이 이제 급하게 그 고기를 먹고 할 때 다른 집에서는 막 곡성이 나고 장자가 죽고 난리가 났지만은 그 집은 다 평안하고 다 생명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게 처음 유월절입니다. 처음 유월절. 그런데 이 유월절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잠이 오니까 우리 다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여러분 시작. 13절. 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14절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에 속한 이스라엘을 건져낼 그 위대한 구원,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 그 죽음에 사다가 피를 보고 뛰어넘는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이요.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망과 고통에서 해방시킨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구원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건져냄을 기억하고 이것을 감사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이라,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유월절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예표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치하에서 벗어난 것은 우리가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과 죄와 마귀와 비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마귀의 상징이었어요. 사실은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에 피 흘려 죽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뛰어넘게 했던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바로 유월절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한 진정한 유월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원한 이 고통의 세계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우리가 영광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사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통치를 받는 세계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죄에서 해방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리는 것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을 기억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에 붙은 자라고 그랬죠. 이제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인하여 죽음의 사자가 나를 뛰어넘는다, 사망이 나를 뛰어넘는다, 나는 해방받았다, 나는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진정한 성도요, 진정한 교회의 회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30년 된 게도 소용없습니다. 예? 평생 동안 교회 된 게 소용없어요.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와서 내가 정말로 교회 안 세웠다, 소용없어요.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 얻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교인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거 아직까지도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감격이 내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 감격을 더 진하게 해 주옵소서. 이 감동을 더 하나님 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끊어졌으니까 가지를 못해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뭡니까? 바른 믿음. 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죽음의 사자가 나를 뛰어넘었다, 나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요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에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충만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에게 그대로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유심히 듣습니다. 제 양반 기도를 하는데 이 영적인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느끼며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걸 유심히 들어요. 내가 어디 가서 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속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나보고 당연히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이가 그래요. 뭘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근데 아니다, 어디 가서든지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거 기도한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 우리의 영적 출애굽을 인하여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날짜에 대한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4일부터 1월 14일 밤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무교절.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났냐면은 7절에 보니까 사람의 시체로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생겼단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성막으로 와야 되는데 못 지키게 됐어요. 또 멀리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 지금이야 뭐 비행기라 타고 오면 되겠지만 옛날에는 걸어다니니까 올 수가 없어요. 1월 14일에 맞춰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 달을 늦춰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 늦춰서 2월 14일 밤에 지키라. 원칙대로 하면 1월 14일인데 2월 14일이라도 지키라.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뭐는 거예요? 날짜가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중요한 삶의 원칙 하나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나요? 우리의 뭘 보시죠?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외식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헌신의 섬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과 가장 대립각을 세우고 예수님과 가장 충돌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정적인 잘못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겉은 너무 훌륭한데 중심은, 속은 썩었다. 중심은 썩었어요. 멀쩡하게 앉아있는데 속은 전부 다 잘못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 보시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번이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우리가 중심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 교편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는 고등학교 시험을 쳤어요. 지금 칩니까? 지금 안 치죠, 고등학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는 거 하니까 이제 시험을 다 치고 채점을 다 한 다음에 급하게 교무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그 교무회에서 올라온 안건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답지가 전부 다 가, 나, 다 중에서 가, 나, 다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어디서 하니까 전부 다 가에다가 1을 쓰고 다에다가 3을 쓰고 그걸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시험지 빵점이죠, 빵점. 그래 가, 나, 다 중에 선택하고 가, 다, 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 1, 4, 3 썼단 말이에요. 빵점이단 말이에요. 너무 이제 이상해서 억울하니까 이 선생님이 한 맞춰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에다가 1을 맞춰놓고 나에다가 1을 맞춰놓고 3에다가 이제 딱 맞추니까 다 맞아. 합격점이에요. 합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교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이 가나다 써야 될 자리에 1, 2, 3, 4, 1, 2, 3, 4를 표시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한참 논란이 있었어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합격시켜야 된다, 불합격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초임이었었는데 아주 신참이었는데도 제가 이야기를 한마디 하겠다고.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실력은 있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실력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만약에 이렇게 가나다 쓸 것을 1, 2로 바꾸어서 채점을 하면은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내 교장 체명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실력을 받아들여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동의를 해서 그 학생이 구제가 됐어요. 네. 형식이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내적인 실력이다 말. 실력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주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을 봤죠. 중심을 봤죠. 끝을 보신 게 아니에요. 끝을 보면은 너무너무 적은 돈이었죠.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은 전부를 다 바치는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은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그 내면,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여러분 우리가 또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나고요? 중심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올라와 있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용 씨 같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재벌의 아들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 돈 버는 건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질이 어렵고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의 최선을 보는 거예요. 최선을 본단 말이에요. 성경 우리가 여러분 1년에 한 번도 읽고 두 번도 읽고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이 성경 가지고 있는 것 자체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죽음의 수용소인 요독 수용소로 갑니다. 그럼 그분들은 1년에 성경 한 장을 못 봐. 그냥 우리 1년에 성경 한 번 보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더 상 주실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요? 최선을 다하는 게 최선만 다하면 돼요. 결과는 따질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는 건 내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가슴 아프고 그것이 안타깝지 얼마나 올라갔느냐 얼마나 도달했느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 말이야. 왜? 출발점이 다 달라. 환경이 다 달라. 여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렇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주님께서 그 주인이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칭찬한 말이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았다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땅에 파묻어 놓았던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은 그 마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 형편이 나쁘다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지 말고, 난 여건이 좋다고 난 이만 놀아도 되겠다 그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2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뭡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꼭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속에 대해서 감격하고 구속을 여러분 기억하는 기도를 해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끊어진다 그랬어요. 끊어진다 그랬어요.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백성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다 책임져 줍니다. 그의 백성이니까. 두 번째 뭐입니까? 우리의 삶의 윤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최선입니다. 뭐요? 최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나태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우리 남아있는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생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우리의 생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